찬양 감사합니다. 25, 26 여전도회와 또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두 골을 넣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흘끔흘끔 봤어요. 설교는 준비해야겠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아시안 게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한일전은 봐야죠. 이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한일전만큼은 이겨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경기든 한일전만 이기면 10번 이긴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스포츠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요. 모든 게임에는 법칙이 있고 그 룰을 따라 경기를 합니다. 그 룰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중에 자기는 농구를 하고 싶다고 갑자기 공을 손으로 들어서 막 튕기면서 드리블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대까지 가서 손으로 슛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이번에 이 축구 그 8강이었나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하도 이 선수들이 깡패처럼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손으로 밀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럴까요? 축구는 격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치 모두가 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다른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순간이죠. 아들의 반역은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윗과 그의 왕조가 매우 강력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라의 일을 돌보는 동안 압살롬은 천천히 반역을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헤브론에서 이 반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압살롬을 환영을 하죠.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칩니다. 심의의 저주를 받으면서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그렇게 도망치죠. 이런 일이 있네 라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맨발로 뛰쳐나왔으니 제대로 된 도망이었겠어요? 탈진이 연속이 되는 그런 강행군이었을 겁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한 고통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살이 찢겨서 그런 뭉개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첩자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지 않을까? 무엇보다 가장 그를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것은 그는 여전히 그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 속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성경으로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1절 여러분이,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의 한탄은 많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그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셨다고 많은 사람이 외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압제자들이 그렇게 다윗을 압박하며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뱀이 마치 그렇게 꽈리를 틀어서 그 안에 단단히 묶여 있는 것처럼 그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런 중에 가장 그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공격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야 라는 소리가 계속 그의 마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가 이 밧세바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신하를 죽게 만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저 적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절체절명, 몸도 마음도 다 되었다라는 뜻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 딱 이 다윗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마치 시한 폭탄을 안고 출구가 없는 그 밀폐된 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야말로 소망 없음 그 자체입니다. 그 답답한 이 한탄은 셀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특별히 이 시편에서의 이 셀라가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 노래를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후에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많은 대적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그 소망 없음의 상황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셀라. 음악이 흐르지만 노래가 멈춘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멈춤의 시간에 자신의 시선을 다시금 돌립니다. 어디로요? 이 압도적인 홍수 앞에서 그는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눈을 다시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죠. 또한 그는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의 명예와 위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변호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고대에서 전쟁 중에 승리한 나라의 왕은 정복한 그 왕의 목 위에 자신의 발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문화에서 줄 수 있는 극도의 모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압살롬의 발 아래에서 모욕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감 때문일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나에게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그래서 죽고 사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 속에 법칙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왕위를 세우실 것인데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 앞에 둔 시편 2편의 고백을 그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이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은 도움을 구하며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다윗에게 확신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4절 끝에 고백하고 있는 이 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 거하는 그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안정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근심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 역시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도망치던 첫날에 다윗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에 그는 반란 중에도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다윗의 잠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다윗의 잠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다윗의 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던 그 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은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뱀의 꽈리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그런 막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음악이 흘러가지만 노래를 멈추었던 이 셀라, 멈춰서 듣고 멈춰서 보고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던 이 다윗의 불안함과 그의 한탄은 2절에서 고백하는 이 셀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묵상하는 다윗의 멈춤의 시간인 4절의 셀라를 통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누워서 잘 수 있는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셀라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다윗처럼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압살롬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그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마치면 상황도 딱 좋고 시간도 좋겠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시편 3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신뢰하고 기도할 때 모든 실제적인 위험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멘 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보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신 방법을 묵상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었죠. 옥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다른 사도 하나는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은 교회 중에 몇 사람,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베드로는 구출당했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모두 주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하여서 아마 생명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가족들이 기도했을 때는 아마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윗처럼 구출받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고 같은 병을 걸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족에게는 치료가 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한 가족에게는 너무나 빠른 허탈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커다란 위기 속에 어떤 사업체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로 그 위기를 극복하여 이렇게 승승장구해 가지만 어떤 사업체는 하나님이 마치 너무나 철저하게 눈을 감고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계속되는 악화되는 상황 속에 결국 그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녀는 학업이나 이 취업의 문들이 아주 잘 열려가지만 어떤 자녀는 늘 그 앞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곤경과 위험에서 항상 구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한다라고 해서 물리적인 그 위험에서 항상 우리를 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3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번 10월달 추천도서 혹시 아시나요?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10월달 추천도서는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김형익 목사님, 우리 부흥회도 오셨던 김형익 목사님께서 쓰신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아주 비장하고 커다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게임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신자는 80억 인구가 공유하는 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축구장에 남겨놓으셨지만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 농구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축구 경기에서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느냐, 누가 이겼느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버거운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거슬러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게임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이 게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이 게임이 무엇을 유발하는 거냐면 경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도나 문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문제이고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기고 살아남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죠.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높은 연봉, 멋진 결혼식, 괜찮은 평수에서 그런 집에서 시작하는 그런 멋진 신혼, 멋진 자동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보장되어 있는 노후. 일평생 이 경쟁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게임의 법칙을 깨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죠. 그 승리의 나라, 그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임했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죽음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2층 행정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가시면 저는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3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장차 오실 가장 위대한 왕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 3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경험당한 거절당함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절을 가리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며 그를 비웃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 스스로 구원해보라 라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여서 이기려는 무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다윗의 눕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편 3편을 해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들어 쉬고 일어났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시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물리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수치와 현실의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수치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주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눕고 자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성경은 신앙을 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신앙을 가진 우리는 보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 곁눈질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천상의 시선을 갖게 하여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께 내어 맡기는 삶, 다윗처럼 압살롬에게서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수치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게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엔드게임입니다. 단순히 엔드 게임, 게임이 끝났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엔드게임이라는 단어는 게임의 승패를 앞두고 있는 최종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승패를 앞두고 있는 최종적인 그런 싸움을 가리키는 말이 이 엔드게임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엔드게임의 싸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이 엔드게임은 우리의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겨내야 하는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예수님의 게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충고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왕이 이제 너희가 살려면, 이기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언합니다. 선언은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과 평화 속에서 너희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 승리가 세상의 관점에서의 승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직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는 수치와 죽음에서 건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냥 멋들어진 그럴싸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엔드게임에서의 승패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죠. 죽음이 우리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기쁨과 평화 속에서 너희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이 복음을 셀라, 잠시 멈추어 바라보시고 멈추어 생각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눕고 자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게임의 법칙을 거슬러서 다른 게임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종전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과 우리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초자연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전부였던 과거와는 달리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만 머무르는 시각이 아닌 천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영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게임으로 부름받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